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라서 2장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 포로 가운데서 귀환한 사람들의 정수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의 부류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한 소개를 해줍니다. 이러한 내용은 뒤에 가서 느헤미야 7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모든 유다인들이 다 포로로 귀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과 상황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전 538년경에 스룹바벨이 전체를 이끌어서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이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한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황폐해져 버려 있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무려 20여 년 정도 동안 이루게 되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온갖 반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힘의 연약함과 모자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전이 뒤늦게 건축이 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포로 귀환하는 일이 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또 이끌어서 귀환을 하면서 무너져 버려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는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부류와 명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해서 2절 이하에 보면 11명의 수가 소개가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족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뒤에서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서로 다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11명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먼저 첫 번째 돌아왔는가? 손꼽아 그날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겠죠. 1장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들이 자신들의 살던 삶을 뒤로 하고 떠났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너져 버려 있는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우리에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바벨론 이들이 살던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주로 육로,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정도까지도 걸릴 만큼의 긴 여정을 그들이 가야만 했다 하는 사실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은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포로민으로 갔던 그들에게도 그들 중에도 있었지만 그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나이가 되었겠고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겁니다. 1세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소름, 슬픔을 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날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많은 그들의 자손들은 사실상 예루살렘이 낯선 곳입니다. 거기가 한 번도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곳이고 자기의 부모와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교육을 통해 받았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던 고향 땅이 바로 그곳이로구나. 우리가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자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이라고 하는 걸 따져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히려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온 이 바벨론 살고 있는 그곳이 그들에게는 더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주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이 사명을 품고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1명의 지도자가 소개가 되고 뒤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 7장 7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때 돌아왔던 자들을 소개하면서 여기 한 명의 지도자들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11명의 지도자 외에 나하말이라고 하는 지도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12명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왜 12명으로 소개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11명의 지도자 외에 한 명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12명의 지도자로 소개를 해주고 있고 이하 주어지는 긴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숫자가 얼마나 소개됐느냐 33개의 자손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 자손들 중에 몇 명이 귀환하였다 하는 내용이 3절부터 길게 35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3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부류가 제사장들의 부류입니다.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자손들을 소개하는데 여다야 자손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스훌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돌아온 그 귀환한 숫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계된 여러 일들을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40절부터 42절에 레위 사람 74명, 노래하는 사람들이 128명, 또 문지기 자손들이 139명에서 341명이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였다 소개해 줍니다. 좀 특별한 부류가 소개되는 내용들은 43절 이하로부터 54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 출신이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의 자손들이에요. 기본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해 나갈 때 자신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약조를 맺어서 나중에 그게 발각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속이고 우리와 화친하기로 약조했느냐 했더니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두려움과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자 이들이 성전에 관계된 일들을 수종드는 노비처럼 이들이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이방의 출신이지만 그들이 비록 노비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만 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일들을 수종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부터 귀환해 가는 그곳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맡았던 그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타 이하의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있고 종족과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중 출신이 명료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 하는 이런 인물들이 또 적지 않게 소개가 됩니다. 59절부터 63절까지 소개가 쭉 되고요. 그래서 총합의 숫자가 42,360명, 64절 이하에 소개되죠.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들, 그들이 끌고 온 짐승들의 숫자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전이 있었던 그 옛 터를 기억하면서 족장들이 드린 예물의 수가 마지막에 소개가 됩니다. 금이 6만 1,000다릭.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수량으로 환산해 보면 약 8톤 정도가 되는 만큼의 금을 그들이 예물로 바쳤어요. 요즘에 금한돈이 뭐 한 40만 원 하나요? 엄청나죠. 8톤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약 100벌 정도가 될 만큼의 많은 것을 그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바쳤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서 7장 7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러한 족장들 외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조차도 이 예물을 드리는 일에 동참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떠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왕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고민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두고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 거기서 수십 년을 지낸 것은 이제 그들이 그곳에 삶의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낯선 곳으로 먼 여정을 떠나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익숙하고 평안한 삶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신앙을 위해서는 떠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고민이 많이 있었을 때 이 떠나간 사람들은 결국 이런 고민 속에서 뭘 결정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를 안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터가 무너져 버린 이곳을 다시 우리가 재건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죠. 바벨론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익숙함과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주어진 사명과 신앙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부류와 숫자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단히 귀하게 보셨다. 이들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안주하고 익숙함과 편안함에 젖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따라 결단도 해야 되고 사명 따라 결단도 하고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그때 그곳을 우리가 늘 바라고 기대하면서 때로 필요할 때마다 결단할 줄 알고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않고 신앙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 주시고 복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오늘도 앞서행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다시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곳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오랜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안주하거나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신앙 따라서 사명 따라서 먼 길을 떠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저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그때 그곳을 늘 사모하면서 저에게 주신 신앙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필요할 때 늘 신앙 따라 결단하고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